요한계시록 8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8장 1절.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이러한 예언의 시리즈가 아주 독특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세계가 시간적인 그러한 그 순서를 따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요한은 이것이 좀 더 시간적 개념보다는 각각의 그 예언 시리즈가 7 개의 그러한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면서 그 7 개는 완전수를 대표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전체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펼쳐져 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여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임을 강조해 주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신뢰하면서 안심하고 또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그거를 배열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일곱 번째 인이 그다음 나팔 일곱 개의 나팔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일곱 개의 인이 다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곱 개의 나팔이 그다음에 대접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이것이 무슨 어떤 어 또 다른 어떤 사건의 연속인 것처럼 시간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놀랍게 사도 요한은 그러한 시간의 연속으로 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줬는데 일곱 번째 인을 소개하면서 일곱 번째의 그러한 그 내용의 에 일곱 개의 그러한 나팔들이 전부 그 일곱 번째 인 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일곱 번째의 인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곱 번째 인은 앞서서 여섯 개의 인이 소개된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개별적 내용으로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곱 번째의 인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제 다음에 소개될 일곱 개의 그러한 그 나팔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일곱 번째의 마지막 나팔도 또 일곱 번째 나팔의 각 세부적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개의 그 대접의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그 일곱 개의 대접이 일곱 나팔의 내용인 것처럼 또 일곱 개의 그러한 그 나팔들의 내용이 일곱 번째의 인의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에 마지막 일곱 번째의 그 내용이 다음 그 전체 사건을 이렇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곱 번째를 소개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건을 나란히 배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음 사건이 앞에의 마지막 일곱 번째의 내용에 이렇게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그래서 또 앞부분의 내용이 또 이렇게 포함되도록 그래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어 첫 번째의 그 사건에 그다음 사건이 이렇게 포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각각의 그 세 개의 인나팔 대접은 분리된 개별적인 그런 어떤 예언 사건이 아니라 결국 동일한 그러한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세 번 반복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또 종말의 이 모든 우주적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지 교회와 또 이러한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의 그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고요하더니 이러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의 인의 그 실제 내용들은 소개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의 인은 일곱 개의 이러한 그 나팔 내용이 이 일곱 번째의 인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뒤에 모든 내용들이 앞에의 일곱 번째 인에 함께 포함되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서서 일곱 번
일곱 개의 인에서도 본 것처럼 크게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4 개와 3개 이렇게 4-3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 나팔 시리즈에서도 4-3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4 개는 주로 자연계와 관련된 이러한 또 여러 변화와 내용들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3 개는 사탄에 대한 징벌과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과 또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4-3 구조로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 부분에서는요. 어 3 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나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변이 추가가 됩니다. 개별적인 그 심판과 징계의 그러한 예언적 내용들은 거의 7 개의 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그 심판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그 심판과 징계의 그 내용이 좀 더 강화되는 이러한 점층적 반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적 점층법. 뒤로 갈수록 더 세분화되고 더 강화되면서 더 아주 깊은 내용들이 확대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7 개의 이 나팔 부분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앞부분 이제 서론 부분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등장을 했고 향을 이제 아주 많이 받았는데 결국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이렇게 예 그 향로 안에 담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4 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향로 안에는 향이 가득 담겼는데 그 향에는 성도들의 그러한 그 기도도 함께 가득 담겨서 그러한 그 향로를 천사들이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또 불을 담아다가 결국 땅에다 쏟으면서 인제 7 나팔에 대한 재앙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제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가 구약의 그 성전 예배의 그러한 질서와 모형들을 다시 가져다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또 그 성도들의 기도를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의 이러한 참여가 결국 교회의 이러한 그 참여와 또 교회의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전 우주 역사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동참시키는 이런 아주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신자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고 교회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이제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전 우주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또 참여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들이 이 성전의 이러한 모형을 빌어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그렇게 함께 동참해서 성도들의 예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흡족하게 만족하게 여기시면서 그리고는 그 성전의 제단의 불을 내어 주시고 그 제단의 불을 천사들이 땅바닥에 쏟아낼 때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2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성도 이 땅에서의 유형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우리끼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또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결국 그 교회를 하나님의 심판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우시고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동참하여
그 우주 통치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의 이러한 위엄들을 우리가 함께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러한 그 구약 성전의 모습을 빌어다가 이렇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셔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그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의 이러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고 또 장차 최후 심판 때도 전체의 악인들을 벌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또 심판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자리에 성도들이 초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된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해 보이고요. 또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예배와 찬송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교회와 함께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또 기도를 통하여 국가적인 그러한 재난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국가적인 어떤 또 위험을 또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국가적 재난들이 중단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또 좋은 그러한 또 복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간구와 힘은 이처럼 엄청난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재난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도 하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절까지의 이러한 내용들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또 징계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이러한 정권과 또 이러한 위정자와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벌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서 이 땅에 또 섭리적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또 이러한 내용을 듣습니다.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첫 번째에 이러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박의 이러한 그 재난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 우박의 이러한 그 재난들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인내 재앙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런 또 재난들은 출애굽기의 그러한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대략 한 7개 정도가 여기서 또 같이 반복되어지면서 소개가 될 정도로 출애굽기의 그러한 재앙과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신약의 계시록의 이러한 그 재앙의 이러한 그 구성들은 종말 직전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또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볼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의 이러한 그 재앙의 모습 속에서도 선지자들의 책망하는 그 선지서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24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0장 13장 이런 부분에서도 예수님도
구약에서 사용했던 이런 전쟁 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자연 재해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과 징계가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두려운 것인지를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그리하여 속히 회개하라라고 책망하시는 이러한 그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박 재앙은 마치 종말 직전에 어떤 7년 대환란 직전에 우박이 갑자기 많이 쏟아져 오면 이건 아주 특별히 어떤 재림 직전의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세계 각지에서 뭐 이렇게 주먹만한 이렇게 또 이러한 그 큰 우박들이 많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봅니다. 그러면은 그럼 보통 이게 작지 않 이게 않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종말 직전의 사인입니까?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시켜서 세대주의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성경 전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회를 괴롭힐 때에 그 불신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또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수많은 자연 재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28장, 29장에도 보게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면 아무리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농사가 다 망가지고 또 가뭄, 재해, 기근 이런 다양한 또 이런 전염병, 질병 또 이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타버리면서 고통을 겪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를 남겨주시는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징계하시고 나머지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3분의 1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면서 속히 회개하라라고 이러한 또 잠깐의 징계들을 통해서 인류를 깨우친다라는 것이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둘째, 셋째에서도 불붙는 큰 산이 이번에는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땅에 떨어졌고 이제는 바다에 사는 또 그런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는 또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이 이제 자연 재해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 자연들이 이 재해를 통해서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로 봐도 되고요. 또 이 각각은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봐서 인류가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속에서 인류가 이렇게 일부분 또 한정된 시간 동안 많은 그 고통과 재난을 겪는 모습으로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래서 해가 검어지고 이건 다 구약의 전쟁의 전쟁터의 그 참혹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들 비유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는 이제 횃불같이 타는 큰 별들이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강들에 이번에는 그렇게 떨어지면서 강들의 그러한 그 부분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먹을 물들이 없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고통들을 겪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는 것이. 이 11절에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이러면서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요런 그 셋째 부분에 이렇게 아주 쓴쑥이 되어 갖고 아주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강물은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그러한 그
요소들 아닙니까? 그럴 때 바로 요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거짓 목사와 선지자들이 거짓 그러한 그 교사들이 등장을 해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이단이 창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재앙으로 또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요거를 인제 역사적 해석을 종교개혁 시대 때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요 각 그 나팔의 그러한 단계들을 초대 교회부터 연수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400년 정도 또 그다음에 480년 또 이렇게 셋째 부분은 480년 정도. 그래서 요 셋째의 그러한 그 이단들은 펠라기우스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창궐해 가지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매튜 폴도. 그러나 인제 넷째 또 천사 부분에서는 500년 정도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결국 다섯 번째 천사로 넘어가게 되면 한 600년 정도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제 종교개혁 시대는 인제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면서 이 부분에는 인제 공통적인 그 일치성이 있었는데 그 이 1500년 동안의 이러한 그 역사를 특별히 로마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이러한 그 역사를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이러한 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 인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약간 좀 지나침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인제 정확하게 연수가 그렇게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또 해석하는 학자마다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 충분히 그러한 그 과거의 그런 역사 속에서 고통받은 것을 교회 역사 전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다 보면 결국 세대주의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구체화하면서 연도와 날짜들을 너무 고집스럽게 구체화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도를 세분화하는 것은 상당히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그 재난과 재앙들은 창조로부터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늘 교회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또 인류 사회가 재앙과 또 불신자들의 악행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역사로 전체 역사에 반복되는 걸로 얼마든지 또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넷째 천사는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내가 보고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여기에서도 네 번째는 이제 해의 재앙이 떨어지면서 또 그렇게 해의 3분의 1과 또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어두워지고 또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이러한 그 장면들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거듭 사용했던 그러한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검게 변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전쟁터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면 불타오르고 해가 가려지고 피가 낭자하고 이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가져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모습으로 그렇게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구약에 여러 번 이러한 그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재앙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시간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보다는 각각의 그러한 그 이러한 재앙들의 한 장면들이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지진을 통해서 때로는 하늘의 그런 우박이라든가 또 기근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류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불신자와 악한 영들을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러한 그 역사로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교회가 고통받는 이단들에 의해서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장면에 또 고난과 아픔으로 또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무서운 재앙이 네 가지가 자연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일어나지만 아직도 세계에 그런 재앙이 남아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참혹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이렇게 또다시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장래에는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하실 것에 대한 또 이러한 경고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특정한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시간을 또 사건을 또 이런 장소를 구체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팔 부분에서 우리가 네 번째 또 나팔까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